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루터교 세계연맹과 교황청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 갈등에서 사귐으로가 우리나라에서 번역 출간됐습니다. 500년 전 루터의 종교개혁 사건을 되짚고 재해석하면서 그리스도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일치로 나아갈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남북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높습니다. 남북 교류의 문이 다시 열릴 경우에 대비해서 교회는 보다 큰 차원의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 영적 성장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1차 총회 살림을 책임질 교단 총무에 모두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총회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목요일 CBS 뉴스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세계 루터교 연맹과 교황청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 갈등에서 사귐으로가 우리나라에서 번역 출간됐습니다. 문서는 500년 전 루터의 종교개혁 사건을 되짚고 재해석하면서 그리스도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일치로 나아갈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번역 출간한 갈등에서 사귐으로는 루터교 세계연맹과 로마 교황청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펴낸 문서입니다. 문서에는 교회 일치를 위한 양 교회의 오랜 대화와 노력이 집약돼 있습니다. 지난 1960년대부터 교회 일치를 위한 대화를 이어온 루터교와 교황청은 1999년 종교개혁의 발단이 된 칭의, 의화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교회 일치 운동의 진전을 이룬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스웨덴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함께 기념하며 두 교회의 수장인 루터교 문입 유난 의장과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동의 길 선언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교회 일치의 노력 속에서 두 교회가 지난 2013년 펴낸 갈등에서 사귐으로는 교회개혁 500주년을 신구교가 어떻게 기념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합니다. 크게 서론과 6개의 장으로 구성된 문서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역사적으로 개괄하고 루터 신학을 재해석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4장에서는 칭의, 의화, 성만찬, 성례, 교역 직무, 성경과 전통 등 루터 신학의 주요 논제를 제시하면서 루터교와 가톨릭교회의 입장과 두 교회의 대화를 보여줍니다. 말미에는 교회 일치를 위한 협력과 지향점도 당부합니다. 500년 동안 싸움을 할 동안 서로 개신교와 가톨릭은 상대를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호 단죄를 거부하고 공동 기념을 위한 5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이 문서가 500년의 갈등을 넘어서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갈등과 편견으로 서로 다른 종교인 양 바라보는 한국의 신구교 사이에도 상호 이해와 대화가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과거 아주 치열했던 그런 서로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의 전통이 오늘날의 신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그것을 서로가 틀린 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해석이 다른 것이고 단지 그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이유가 있고 그 역사적 이유의 다름을 오늘날의 신학에서는 충분히 서로 납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번 한글 번역본은 장신대 이형기 명예교수가 1차 번역했으며 20여 명의 신구교 신학자들이 공동으로 번역과 감수에 참여했습니다. 또 개신교와 천주교 용어를 함께 표기하고 인용 성구의 표기는 신구교가 공동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북한 선교와 통일에 관심을 가져온 교계는 남북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높은데요. 남북 교류의 문이 다시 열릴 경우에 대비해 교회는 보다 큰 차원의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이해와 한국 교회의 준비를 주제로 2017 이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교회의 대북 선교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전 장관은 기조 발제에서 오늘의 한반도 정세는 1880년부터 1910년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충돌, 타협, 흥정하던 역사적 상황을 떠올리게 된다며
외교적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전 장관은 그러면서 새 정부가 사드나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가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교회도 장기적인 북한 선교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의 길이 점점 어려워진다면 분단이 거축화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틈이 좁아질 텐데 이 틈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해외 선교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강 전 장관은 과거 대북 지원이 가능하던 시기에 교회가 개별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펼쳤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대북 지원 창구 역할을 했던 북한 조국련이 창고와 차량을 보유하지 못해 지원받은 물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교회와 교단이 서로 연합해 보다 큰 차원의 전략적 사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전 장관은 또 북한에서 직접 선교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방송 선교 등 우회적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단히 직접 선교하기 어렵고 잘못하다가는 중국 측으로부터 또는 일본 측으로 북한 측으로부터 제재, 테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선교 방법, 제 생각 같아서는 방송 선교 같은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새로운 선교 방법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김병로 서울대 교수는 한반도 전체 국민 총생산 가운데 98%가 남측의 생산이고 북한의 생산은 2%에 불과하다면서 한반도 문제는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교회가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희가 기억납니다. 우리가 지금 한반도가 분단의 광야를 지나서 앞으로 통일의 가난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요즘에는 목회자님들도 그런 얘기 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 분단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한국 사회에 특히 교회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죠. 김 교수는 지금은 피스메이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면서 교회가 평화를 만드는 적극적인 역할을 연구해 교회와 사회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 영적 성장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적 성장 대회에 참가한 목회자 부부들은 7시간 기도회와 체육대회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이팅을 외치는 함성이 우렁찹니다. 목회자들은 한쪽에서 족구를 하고 사모들은 손 족구를 합니다. 이기고 지는 승부는 갈렸지만 경기가 끝난 뒤에는 모두 한마음으로 수고했다 인사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목회자 부부 영적 성장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침총회는 매해 교단에 속한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 영적 성장대회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3박 4일 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목회 현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열기들이 가정 속으로 또 교회 속으로 파고들고 우리 교단에서 진원지가 되어서 또 각 교단에 이런 기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특히 체육대회는 목회자 부부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순서입니다. 오랜만에 동기와 선후배들을 만나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중간에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서로 친교하고 운동하면서 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시간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체육대회가 끝난 뒤에는 특강을 들으며 느슨했던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 성장대회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7시간 연속 기도회가 열려 영적으로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침례교 목회자 부부들은 영적 성장대회를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목회 현장으로 되돌아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오는 6월 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연금제도 도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유관재 총회장은 오늘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침례교 목회자 부부 영적 성장대회에서 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교회들의 참여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관재 총회장은 이미 성광교회가 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3억 원을 쾌척하는 등
대형 교회들의 헌금이 이어지고 있다며 연금 제도 도입으로 인해 침례교 은퇴 목회자들의 노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1차 총회 살림을 책임질 총무에 모두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현 총무인 김진호 목사를 비롯해 서울 청파교회 성찬용 목사, 대전 신일교회 홍승표 목사, 안산 단원교회 문창국 목사가 3년 임기의 총무직에 출마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서울 삼성제일교회 윤송원 목사가 단독으로 입후보했습니다. 기성총회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개최합니다. 한국컴퓨터선교회와 21세기 성경연구원이 어제까지 3일 동안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바이블웨이 10기 강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사용된 바이블웨이 성경 공부 자료는 컴퓨터선교회 이영재 목사가 지난 10여 년 가까이 준비해 제작한 것으로 성경지도 200여 장을 비롯해 성경의 역사와 지리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영재 목사는 성경의 위치와 배경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성경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인명과 지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를 상대로 제기된 위임결의 무효 확인 및 직무정지 항소심이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오늘 사랑의 교회 일부 교인들이 오정현 목사와 예장 합동총회 동서울 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결의 무효 확인 및 직무정지 항소심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교인들은 오정현 목사가 미국 PCA 교단으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것과 예장 합동교단, 편목 과정 등의 하자가 있다면서 오 목사의 위임 결의를 무효하고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악의적 비판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예장통합총회 한국교회 언론홍보위원회가 오늘 마련한 정기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CBS 김진호 광주본부장은 무조건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교단 산하의 언론대책위원회를 두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진호 본부장은 기독교를 음해하는 기사 중 상당수가 신천지 관련 언론이나 집단과 관련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며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교단이 언론대책기구를 통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간추린 교계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춘천 성령성회를 개최합니다. 소강성 목사, 손학풍 목사, 오범열 목사, 장향희 목사가 강사로 나서는 가운데 성령성회 첫째 날 말씀을 전한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자기의 의와 율법은 내려놓고 성령을 좇아 살아가야 한다면서 춘천의 성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한빛감리교회가 김인중 목사를 초청해 5월 다락방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인중 목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창군 기독교연합회가 제15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보다 더 열심히 고창군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에 앞서 말씀을 전한 직전회장 전종찬 목사는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에 부합해 사명이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을 행해 주실 거라 믿고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법환교회가 교회 설립 100주년을 맞아 교회학교 담당 교육자와 학부모를 초청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100년대계 교육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장인 최윤식 목사는 지속가능한 한국교회를 위해 무엇보다 청소년 사역이 중요하다며 사역자들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전주 영생교회가 절망에서 소망으로라는 주제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춘계 부흥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미국 대단히 장로교회 최병호 목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낙담한 심령에 소망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원주 좋은우리교회가 불우이웃 돕기와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사랑 행복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바자회에선 교인들과 개인 후원자들이 마련한 생활용품, 의류 등을 판매하며 수익금은 불우이웃 돕기와 강원 CBS 사옥 건축 헌금으로 들여질 예정입니다.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CBS 방송국 사옥 건축 기금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바자회를 준비하고 후원하신 분들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바자회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양군 기독교연합회가 2단 세미나를 양양감리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양양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이 강사로 나서 이단의 실체와 피해 현황, 예방책에 대해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지역에서 새벽부터 낮 사이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6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